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의 고난이 복음의 영광으로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제는 서사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는 그 사람의 신앙관,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사역하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가시죠.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은 예루살렘과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당시 이스라엘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 행정, 군사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길 놔두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당시 갈릴리는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요즘 흐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죠. 예수님의 행로를 생각해 볼 때 잠깐 최근 한국교회의 전도 전략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전략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 초까지 유행한 방법이었죠. 성공한 크리스천이 사회 각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전략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럼 왜 효율을 쫓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정작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번영과 성공의 비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물리적인 시간과 다릅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속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장소이지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커녕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증오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폭언과 욕설뿐 아니라 무관심만으로도 혐오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관심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만약 회사 CEO가 미리 일정을 알리고 정중하게 사무실에 찾아왔다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와 얼굴을 마주치면 호들갑은 아니어도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뻔히 온 줄 알고도 본체만 찬다면 이보다 심한 모욕은 없겠죠. 복음은 이런 영적 상황을 율법으로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알리죠. 그것을 조장하는 사탄과 죄의 세력은 몰라겠다. 이제 메시아의 때가 되었다. 이분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죄와 사탄을 따르던 일을 멈추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가 복음의 서사입니다. 이 복음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에 가신 것이죠. 성공한 사랑과 환경은 복음 전파의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서사는 사랑과 은혜가 중심을 이룹니다. 효율과 성과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효율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좀 변화가 더디더라도 기다려주십니다. 때론 사랑으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터에서 1000명을 전도하라 압박하시지 않습니다. 일터는 일하는 곳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제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어찌 나의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정상이라면 이 은혜의 갈증, 하나님의 통치의 갈증을 느끼죠. 어디서 이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되죠. 이 사랑 안에 일터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영적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복음의 서사는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효율로만 확장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악을 철저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죠. 그 선포의 흐름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세상은 효율과 성과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확장되기 위해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과와 효율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과 내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